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그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 중간에 광야가 펼쳐집니다. 성지순례를 해보면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모세의 출애굽 경로를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그 동편 요르단 국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건너 들어가게 되죠. 그 장소로 순례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그렇게 해서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그 순례자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광야가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것을 동시에 뜻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남쪽이나 남동쪽으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우 몇 킬로미터 정도 가기만 하면 바로 광야를 만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광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개 하나만 넘으면 그곳에 존재하는 장소라는 공간이라는 것에서 성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놀라게 되지요.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참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가까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 동네처럼 고개 하나만 넘으면 광야가 있었다는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고 놀라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어쩌면 이스라엘의 그 지형처럼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가까이 우리 삶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 내 삶에는 관계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사이에 우리의 코앞에 불쑥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마치 공기처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에 함께 스며 있습니다. 죽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장례식장과 아주 가까이 장례식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장례식장 빈소 현황을 파악하는 파일을 확인하는 것이 제 업무의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 파일에는 고인과 유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세에 별세하셨는지, 그리고 상주 유가족란에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또 그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가졌던 종교가 무엇인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별세하셨는지 그 숫자들을 보면 얼마나의 날 동안에 고인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짊어져야 했던 인생의 짐이 어떠하였는지, 상주들의 성함, 성과, 추정되는 나이와 유족들의 그러한 것들과 연계해서 참 먹먹하고 말할 수 없는 상념을 그 숫자들을 보곤 떠오르게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이내 떠난 아이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또 생의 마지막 순간조차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의 고인의 이름도 거기에 적혀 있죠. 그럴 때면 얼마나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는지 잊고 지내다가 새삼 떠오르게 되죠. 아니, 죽음과 함께 살고 있고 실은 삶의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걸음을 걷는 것, 죽음과 함께 걷는 것이 살아있는 우리의 걸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약속의 땅 예루살렘의 성서 지형을 보면 광야가 그렇게 가까이
내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들었던 그 우리 영적 여정의 출발에서부터 시작한 우리의 영적 걸음도 광야가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걷는 영적 여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던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걷게 되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는 실은 물리적인 환경처럼 매우 건조한 곳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여정을 걷다 보면 질문으로 가득 찬 거친 벌판을 걸을 때가 있죠. 예배는 의미 없는 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위로를 느끼기는커녕 광야의 삶에서는 그것보다는 먼저 깊은 공허가 느껴집니다. 한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예수님 이야기는 이제는 지루한 것이 되고 심지어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조차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현상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순례 여정 중에 반드시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요단강에서 있었던 그 황홀한 경험은 헛된 것이고 환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도달해야 하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길은 그 순례의 여정에서 광야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인식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우리 자신을 인식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랑을 실천하며 묵묵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야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였던 T.S. 엘리엇은 이런 시를 씁니다. 나는 내 영혼에게 말하였다. 소망은 잘못된 것을 기다리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조용히 소망 없이 기다려라. 사랑은 잘못된 것에 대한 사랑이 될 수 있으니 사랑 없이 기다려라. 그러나 여전히 믿음을 가져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모두 기다리는 것이다. 아직 너는 생각할 준비가 안 되었으니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어둠이 빛이 되고 정막이 춤이 되리니. 예수님이 광야에서 맞닥뜨린 경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서 나아가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질문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요단강 세례 때의 감격과 기쁨과는 달리 혼자 외롭게 무덥고 먼지투성이인 곳에 있으면서 그곳이 어디인 줄조차 모른 채 시험을 받았던 공간이지요. 성경이 정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순례 여정에서 하나같이 그 광야의 길을 거쳐갔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가까이 만난 곳은 안정되고 예배와 찬양이 있고 사람들의 부름을 받았던 족장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광야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토록 발견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집을 그곳에서 발견하였죠. 그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집은 찬양이 가득한 예배 장소도, 기도 소리가 넘쳐나는 곳도, 노랫소리, 웃음소리가 가득한 천막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는 눈물 자국 어린 차가운 돌베개를 메고 누웠던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가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 여정의 가장 깊고 낮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애굽의 궁궐이 아니라 호렙산 어귀, 그의 인생의 모든 화려함과 그가 가졌던 모든 능력과 가능성이 무너진 곳에서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사울과 다윗에게 광야는 서로 상반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광야가 미움과 살인의 장소가 된 사울이었지만 다윗에게는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과 기다림으로 채워졌던 곳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은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도망하며 옮겨 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사울의 살해 위협 속에서 죽음을 피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 피난처를 찾아다녔던 것. 그러던 중 두 번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내를 배우면서 기다렸지요. 결국 사울 왕을 피할 수 있었던 피난처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것을 그는 긴 광야 생활을 지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광야를 싫어합니다. 엘리야는 바울 선지자와의 대결 장소를 어디로 택하느냐 하면 갈멜산으로 택합니다. 왜 엘리야가 그 갈멜산 산 정상을 택했는지 우리는 그곳을 가보면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가 있는 이스라엘 평야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갈멜산은 풍요의 신이요 농업의 신인 바알 신앙의 본산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비옥한 평야의 신이 아니라 광야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광야가 아니라 비옥한 평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라고 주장된 우상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풍요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 하지요. 광야를 히브리로 미드바르라 합니다. 두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출발합니다. 다바르는 말하다, 전하다,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미드바르는
이 어근에서 장소를 뜻하는 접두와 미가 붙은 형태입니다. 즉 말씀이 일어나는 곳, 말이 일어나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 그것이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광야, 즉 그 말씀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부들은 하나같이 자기 스스로 광야를 찾아가고 사막을 찾아가는 전통을 그들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깨어짐이 실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광야는 우리 인간이 높아지는 것을 조금만큼도 허락하지 않고 철저히 거부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실은 사막을 가보셨습니까?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인간 홀로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는 극한 공간 환경이 광야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40~50도를 넘나들면서 그 광야에서 우람한 바위조차도 끊임없이 수축과 팽창을 계속하여 반복되면서 그 단단했던 바위가 부드럽고 작은 모래 알갱이로 부서지고 깨어지고 줄어드는 것이 광야이지요. 이렇게 광야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광야의 삶을 걸어 살고 있으면 다 떠나게 되죠. 가까이 있던 사람도, 복잡한 관계도 어느덧 다 떠나 결국 홀로 남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그것이 광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광야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 쓰여진 가장 원초적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그 장면을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은 순화된 표현이죠. 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몽둥이를 치시면서 몰아넣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광야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부모로서 부모의 모습이 내가 지금 어떠했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내가 자식으로서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돌이켜보는 곳입니다. 광야는 지도자로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 경험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동일하게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웃들과 그들이 부르짖는, 그들이 나타내는 고통을 듣게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광야에 있지 않으면, 내가 구중궁궐 속에 있으면, 내가 즐거움과 기쁨과 노래와
행복 속에 있으면 어떻게 광야에서의 소리가 들릴 수 있겠습니까? 불의와 폭력의 희생자들이 억울함과 고통의 눈물을 어떻게 쏟아내는지, 어떻게 그것을 보고 듣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리는 몫에 매우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도움을 요청하는 울부짖는 외침에 그 소리는 세미하게 될 것이고 무시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광야가 내는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또한 세상의 고통이 내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광야를 만날 때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걷게 되는 우리의 순례 여정길에서 그 광야는 운이 나빠서거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겪어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광야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장소임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에 왜 우리를, 왜 나를? 이라고 하는 질문은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답을 발견할 수가 없거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묻고 묻는다고 해서 우리는 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무엇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누구라는 질문이죠. 하나님, 나는 광야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합니까? 나는 내 아내에게서, 나는 내 남편에게서, 나는 내 자녀에게서, 나는 그들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 내가 알아야 할 하나님 당신은 과연 누구십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속도,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소음들, 그리고 우리가 처리해야 할 온갖 업무와 과업들, 멈추어 서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질문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 주변의 모든 소음과 혼란스러움을 중단시키고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보다 먼저 광야로 가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보다, 우리보다 먼저 광야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 사회를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여정으로 걸어가도록 초대된 순례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실은 광야로 걸어야 하는 존재고, 그러할 때 우리는 그 광야가 내는 소리를 듣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당한 존재, 그것이 나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순례의 길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알게 됩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줄곧 광야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이사야가 얘기하는 그 약속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모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조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함께 유명했던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다가 영화의 한 대목에서 제가 울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 2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 장면은 요셉이 이집트 감옥에서 왜 자신이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 감옥 생활 근 20년의 삶에 대한 절규와 고백을 노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막으로 있는 그 자막을 읽으면서 찾아보았죠. 옳은 일을 한 줄 알았습니다. 해답을 아는 줄 알았습니다. 가장 짧은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 짧은 길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이기려 하고 당신께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냐고 따졌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순간에서야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지혜로우시니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보다 지혜로우시니까요. 지금까지가 시험이었다면 저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걸 깨닫는 것이 시험의 한 과정일 것이지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건 제가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보다 지혜로우시니 길을 인도해 주세요. 구름 한 점 없는 구름 한 점을 보고 저는 그것이 하늘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새를 보고 저는 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새에게 날개를 달아준 건 당신이었습니다. 저에게 손을 뻗어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저보다 지혜로우시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제게 주시는 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여정을 걷는 순례자들입니다. 광야로 나아갈 준비를 하십시다. 광야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순례 여행을 하는 순례자들이라면 조만간, 아니 지금 우리가 광야를 발견하든지 아니면 광야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혹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면 마음을 편하게 먹으십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순례의 지극히 당연한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광야를 살고 있습니까? 순례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를 걷는 존재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물리적 광야가 광야일까요? 물리적 광야를 걸으면서도 광야를 걷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풍요한 벌판을 걸으면서도 그 내면은 물리적 광야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옥한 평야일지라도 광야를 걷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순례는 광야를 걷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깎여나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모래가 되는 것. 내 삶이 광야를 걸으면서도 그렇게 나 자신이 깎여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내 삶은, 나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광야를 걷는다고 슬퍼할 일도, 비옥한 평야를 걷는다고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삶도, 죽음도, 광야도, 평야도 아무것도 하나님에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둘은 전혀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빛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자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